우리가 결심을 하고 나서 그 결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장애물이 항상 있습니다. 거의 틀림없이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이제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다. 이 배가 좀 나오고 저도 그런데요.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꼭 그렇게 결심한 날 유혹이 있습니다. 집사람이 맛있는 걸 준비해 준다든지 아니면 성도님들이 연락이 갑자기 와서 좀 목사님 식사 좀 같이 하시죠. 그러면 속으로 그래 이번만 먹고 이번 점심만 먹고 저녁부터는 다이어트를 해야지. 근데 그게 참 쉽게 안 되게 되죠. 그런 장애물을 꼭 만나게 되고 그 장애물 때문에 이 결심이 희석되거나 또 잠시 보류가 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은 경우에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떠나서 어디 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그만둬, 이건 그만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고 좀 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는데, 그런 결심을 하고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잘 되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 결심하고 나면 뭔가 결심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우리의 신앙에 생겨나고요. 그것 때문에 결심한 것을 미루거나 아니면 결심한 것을 어떤 경우에는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가벼운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부터 좀 성경을 읽어야지.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좀 만나자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성경 좀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재밌는 드라마가 시작된다든지, 아니면은 좀 말씀 좀 봐야 되겠다 싶은데 딱 성경을 펼쳤더니 왜 그렇게 피곤해서 졸린지, 그런 장애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서 신앙생활을 방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오랜만에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정말 교회에서 신실한 거로 따지면 넘버 1, 2 되는 안수집사님이 안 보이세요. 그래서 이상하다. 다른 성도님들 다 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제가 섬기던 교회는 사실 새벽 기도하기 좀 힘들었습니다. 전에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오는 길이 그게 험하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쉽게 결단을 못 내리고 시작한 건데, 근데 집사님이 안 보이세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혹시 늦잠을 주무셨는가,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나중에 연락이 닿았는데, 평소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새벽기도 오려고 출발을 했더니 타이어가 펑크가 나가지고, 더군다나 이렇게 미국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펑크 나면은 문 열 때까지 다 기다리고 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는 더더 어려운 곳이니까 아예 올 생각을 접고 못 오셨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도 기도 좀 시작하려고 했더니 처음부터 방해가 많네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가벼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강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한데도 장애물이 있어서 방해를 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결심이 약해질 수 있다. 이런 장애물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상하고 그런 장애물을 뛰어넘는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결심들을 이루어 가야 되겠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좀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모처럼 은혜 받고 내가 이제 그동안은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했는데 이제 가장 얘기예요. 가족들에게 좀 잘해야지, 친절하고 아내에게도 좀 친절한 말을 하고 자녀들에게도 잘해야 되겠지. 그리고 그런 마음을 먹고 딱 집에 들어와서 문을 딱 열었는데 아무도 내다도 안 봐요. 애들이 와서 다녀오셨어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도 안 해. 그리고 들어갔더니 아내는 어디 갔다 왔냐고 잔소리를 꺼내고 그래요. 그러면 은혜 받고 왔는데 갑자기 마음의 영혼의 그 뚜껑이 열릴까 말까 하게 되잖아요.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뭔가 결심하고 특별히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단을 내리고 살아갈 때 우리를 참 방해하는 시험이 많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곳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단이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던 곳이에요. 모든 아는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근데 지금 가는 곳은 하나님께서 뭐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겠지만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그런 미지의 세계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으로 출발을 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 순종을 했으니 얼마나 놀라운 결단이고 또 믿음의 순종입니까? 자,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 약속하신 것이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만사형통,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했으니까 그 다음에 모든 어떤 장애나 어려움도 없이 다 쑥쑥 하는 것마다 성공하고 편안한 삶을 살았느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출발을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이제 아브라함이 명령한 곳에 이렇게 갔는데 그 가서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땅에 들어갔는데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이 그러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평탄하고 평안하고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땅에 갔더니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냐면 기근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근도 보통 기근이 아니죠. 10절에 보시면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주 심한 기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견딜 만한 기근이 아니고요. 이건 정말 사느냐 죽느냐 하는 어려운 기근이었다. 뭐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 또 이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네라고 느낀 것이 아니고, 야, 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것인데, 야, 이거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기근이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뭔가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앙에 더 열심을 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제가 주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 이런 일이 어떻게 저에게 일어납니까? 라는 당황스러운 일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지금 현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생각한 것이니까 쉽게 기억하실 테니까 이 엘리야의 경우가 그렇잖아요. 갈멜산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경기를 벌여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뭐 승리도 이만한 저만한 승리가 아니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우상 섬기는 사람들 다 선지자를 죽고 그것을 본 백성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외쳤으니까 그 다음은 엘리야가 사역하던데 좀 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과연 승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찾고 엘리야가 굳이 목소리를 크게 안 해도 나긋나긋하게 얘기해도 다 사람들이 아멘하고 좀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또 실제로 큰 승리를 경험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세벨이 칼을 갈아요. 내가 이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정말 내가 맹세하는데 엘리야를 꼭 죽이겠다 라고 하면서 이 엘리야를 실제로 죽이려는 위협이 가해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뭔가 눈앞에 봤는데 그럼 이제 뭔가 좀 편안해지고 장애도 없이 살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데 또 다른 장애물을 만나면서 당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뎀나무로 가는 것이죠. 가서 정말 하나님께 이제 불평을 하는데 그 중에 우리 가슴에 절절하게 오는 게 뭐냐면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라서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하나님, 하나님 이루실 수 있습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의 이야기는 뭐 지난번에 했으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유혹과 시험은 아마 신실하게 믿는 분이라도, 아니 어떻게 보면 신실하게 믿어서 그런 것이죠. 피할 수 없다라고
라는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하시면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뭐 좋은 밭에 떨어지는 씨도 있고 이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가시떨기가 있는 그런 밭에 떨어지는 씨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가시떨기라는 것이 뭐를 비유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런 것들에 이제 막혀서 결실을 못하는 자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 비유는 뭐냐면 씨를 떨어뜨려요. 근데 그 밭엔 그 가시라는 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근심,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장애물인 것이죠. 신앙의 방해의 요소인 것이죠. 그런 것들에 막혀서 결실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많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 그 가시떨기와 같은 유혹,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장애물이 되어서 우리가 결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시떨기 같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끌어안고 있으면요 그런 유혹이 오는데 그래서 우리 신앙을 잘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다 뺏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결실할 수가 없다 라는 것으로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 생활을 할 때 이런 우리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뭐 오늘 본문의 말씀엔 특별히 자세히 없는 거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의 원수가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옛 모습이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하게 해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물이 생기는 것인데, 자, 근데 그러면 장애물이 없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거가 분명한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이 장애물이 왔을 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느냐가 문제인데, 정말 장애물이 왔을 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떤 신앙의 굳건함을 가지고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장애물이 왔을 때 이 장애물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너무나 분명하고 단순하고 확실한 좀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그 에베소 4장 14절에 보시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은 특징이 뭐냐면요, 요동한다는 거예요. 요동한다는 거예요. 뭔가 누가 달콤한 이야기를 하면 막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빠져버리고, 또 누가 와서 막 겁을 줘요. 그럼 거기에 두려워가지고 어린애들처럼 막 무서워가지고 떨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것들은 다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고, 그럼 반대는 뭐냐? 이 장성한 신앙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것들이 와서 막 나를 흔들 때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에베소 4장 14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과 풍조가 밀려온다는 거예요. 밀려온다는 거예요. 밀려오는 게 틀림없어요. 근데 어린아이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밀려올 때 그냥 막 흔들리는 거야. 이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이건 아닌데 막 불안하고 염려하고 안전불전 못하고,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그게 아니고 그런 모든 것들이 밀려와도 요동하지 않는 신앙,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고,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동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면요, 그러고 나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 보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팀들이 가서 교회를 섬기는데요, 교회를 섬기는 목적이 뭐냐면요, 여러 환난에 흔들리지 않게 성도들을 세우는 거예요. 환난은 틀림없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말씀을 증거해서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여러 환난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본문 말씀만 봤습니다만 중요한 요점이 뭡니까? 흔들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세상의 교훈일 수도 있고 풍조일 수도 있고 또 환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목표가 되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런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날 텐데 그 장애물 가운데 흔들리거나 뭐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굳게 서 있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제 장애물이 왔을 때 그럼 아브라함 어떻게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굳게 서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랬습니까? 아쉽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실을 아주 냉정하게 솔직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근이 들었어요. 이 땅에 살지 못할 환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저기는 큰 나라, 좋은 곳이니까 저기 가면은 먹는 거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일까요? 여러 가지 문제예요. 첫 번째 생각하자면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는데 애굽으로 자기 마음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근이 들었다라는 이유가 있지만 불순종한 게 틀림없습니다. 불순종한.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아닌 곳으로 뭐 자기 소견에 생각에 옳은 대로 결정을 내린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또 뭐 본문엔 자세히 안 나옵니다만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가 뭘까? 성경에 보면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뒤에 보시면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뒤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기근이 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 가라고 해서 왔는데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애굽에 가고 안 가고는 둘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또 잠깐이라도 되고 갔다 와라고 할지 누가 알겠어요. 이거 제 추측입니다만, 제 상상입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애국 가야지 하고 가는 것처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뭐를 말씀하는 겁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암만 신앙의 영웅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억지로 그 사람을 우상화하려는 의도가 저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본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반면교사, 그러니까 뭐냐면 잘못된 부분을 통해서도 배우라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이때 기도했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인내하고 그런 모습보다는 아주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잽싸게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결정을 하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하고 나니까 또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원래 아내가 미인이면 좀 겁납니다. 그렇죠? 아내가 미인인 남편분들은 좀 살기 힘들어요. 근데 사라가 엄청난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실제 애굽 갔더니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러면서 사라를 데려갔으니까 진짜 미인이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객관적으로. 근데 아브라함이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자칫하다가 이 아내가 미인인데 아내를 뺏기고 아내만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아내를 빼앗아가면서 바로가 아내를 뺏어가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 하라. 누이라. 근데 이게 아주 거짓말은 아니에요. 아주 거짓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 친척 관계 맞아요. 그러나 절반의 진실인 거죠. 절반의 진실이고, 또 뭐냐면 그 의도가 말이에요. 그 의도가 거짓말 하려는,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 절반의 진실도 어떤 거는 뭐 남을 해치거나 뭐 그런 의도 없이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건 아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꾸미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자신만 살려는 거죠. 사라는 팽개치면 되겠습니까? 아내를. 사실은 제가 이 본문을 할 때 좀 이 껄끄러운 것이 있는데요.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아브라함이 잘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남는 거고 그런 거지. 그래서 제가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혜로운 건가요, 서장로님? 잘 모르겠습니다. 아내를 그렇게 팔아서까지 살아남는 게 인생의 지혜인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까지 살아서 뭐 하겠어요, 아내 팔고. 그건 아닌 것 같고, 성경적으로도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왜 아닌가? 하나 더 분명한 말씀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해 주셨습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사라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애 못 낳고 할 때도, 이스마엘 낳고 할 때도 아니야, 사라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사라가 바로 왕하고 혼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에 위반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에 이루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어떤 잘못된 부분이죠.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행동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게 잘못된 거 뒤에 나오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잖아요. 잘못된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셔서 바로나 모든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고 다 모든 걸 수정하고 고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잘못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출발을 하고, 그러나 장애물을 만나니까 이렇게 너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소개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창세기 13장 4절 보시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서 있었던 혼란스러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서 창세기 13장 4절에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좀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한 게 뭔지 아십니까? 13장 4절 보시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 끝나고 나서 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걸 언제 써야 되죠? 앞에서 했어야 되죠. 앞에서. 애굽 가기 전에 제단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잘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어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장애물을 피해갈 수는 없고,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직설적인 언어로 바꾸자면, 장애물을 만났을 때 기도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더욱더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반대는 뭡니까? 자기 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풍습을 쫓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헛다리를 짚고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성공할지 몰라요.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73편에 보시면 그 세상에 잘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시편 저자가 부러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봤더니 세상에 하나님 안 믿고 폭력적이고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들이 너무 잘 살아요. 너무 건강해요. 그리고 큰 소리 치면 사람들이 다 거기에 기가 죽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거 이상하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 이 시편 저자가 깨닫게 되냐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잘 되는 것 같은 저 사람들 사실은 아니야. 결국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결국 하나님 축복해 주셔 라고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뭡니까?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라는 게 뭐냐면 교회에 오셨을 때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항복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모든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장애물이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은 없어도 언제 어느 때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야기를 드릴까 말까 하다가 아까 찬양할 때까지 고민을 하다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새 자꾸 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제가 이래도 되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를 자꾸 하면 불편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생각 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어디 한번 어떤 그 모임에 갔습니다. 모임에 갔는데 예배를 드리던데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 찬양도 그렇고 그 말씀을 듣는데, 특별히 그때 대표 기도를 하신 목사님이 정말 제가 태어나서 기도를 그렇게 잘하는 목사님을 처음 봤습니다. 기도를 하시는데 전율이 느껴지고 소름이 쫙쫙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내용도 그렇고 그때 녹음을 좀 해놨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특별히 그 목사님 기도를 듣고 내가 목회자인데 더 잘해야지, 더 그렇게 생각이,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이건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정말 어떤 목사님보다도 그 기도에 너무 감격하고 은혜를 받았으면서 은혜 충만해가지고, 근데 그 예배가 끝나고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식탁이 원형 식탁이라서 거기 앉아서,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아는 분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도전이 오는 거예요. 뭐냐면 거기 모이신 분들이 다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자랑하는 것들이 저에겐 다 없는 것들, 제가 안 하는 것들을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나는 잘 살고 있나? 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러면서 그때 정말 내가 은혜 받고 지금 팍 나왔더니 내 은혜를 팍 쏟으려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듣는구나. 이런 이야기. 자랑들을 하시는데 제가 가진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했으면 하는 것들을 막 얘기하시는데, 이거 참 그 시편, 아까 말씀드린 시편이 막 생각이 났어요. 막 생각이 나면서 잘 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이게 장애를 내가 또 만나는 거야.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거 한 번에 다 쏟으라고 그러는가 보다.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가 없으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고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 있는데 그러고 나서 조심해야 돼요. 왜? 장애물이 나타날 테니까. 예, 순종하고 나서 조심하셔야 돼요. 결단하고 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시험이, 어떤 유혹이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떡하지? 불안하고 염려하셔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누구는 강하십니까? 하나님은 강하세요. 예수님 의지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신 번쩍 들게 하시면 깨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 그게 아니지. 그래서 그런 장애물이 올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셔서 장애를 뛰어넘고 그걸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의 장애물을 믿음으로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사 믿음으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거두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장애물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건강의 문제로, 또 자녀의 문제로, 또 우리 하는 일의 문제로, 또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마다 그 장애물 안에서 도망가거나 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